반갑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온라인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이번 주 말씀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라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라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런 온라인 상에서의 나와 또 오프라인 상에서의 이 내가 굉장히 다른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들 중에 온라인상에서 막 이렇게 교제하다가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해보면 너무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 세계관으로 한번 봤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중자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나, 또 다른 나는 온라인상에서의 나, 또 다른 나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나. 어느 게 나인지 모르지만 다 나인 것 같다.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자아상입니다. 다중자를 인정해요. 그래서 쾌락적인 내가 되기도 하고 종교적인 내가 되기도 하고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계속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란 것이 확실하게 없습니다. 내가 꼭 유지해야 될 어떤 삶의 방향성이나 목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같이 공부할 때 이때 이런 사상의 배경이 된 사람이 니체와 푸코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니체는 신이 없다, 무신론자였어요. 신이 없는 세상에서 산 사람이 바로 니체입니다. 푸코는 다중자, 내가 원하는 모든 자아가 나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산 니체와 내가 원하는 모든 자아, 쾌락대로 원하는 대로 산 이 푸코의 삶은 정말 슬프게도 자살로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2020년 통계로 우리나라의 하루에 약 38명이 하루에 자살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산 삶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우울한 얘기로 시작했죠. 그런데 소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자원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이성과 과학이 중심이 된 그런 시대였어요. 내가 원하는 쾌락적인 삶, 내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삶, 그리고 자기 영광과 자기 스펙과 자기가 안락한 삶을 원하는 그 방향으로 모두가 집중된 시대가 바로 학생자원 운동이 일어났던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캠퍼스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두신 자신만의 정체성, 자신만의 비전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정체성을 하나님이 알려주기 시작하자 그들이 그 시대를 바꾸고 그 나라를 바꾸고 자기의 세대를 바꾸는 그러한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학생자원 운동이에요. 그 학생자원 운동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그때 파송된 선교사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이 두신 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자신만의 부흥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바꾸고 그 나라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캠퍼스, 특별히 우리 1학년 여러분 캠퍼스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럼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의 삶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나의 데스티니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모호하게 설명하지 않고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세상 속에서 완전히 잃어버린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꾸십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회복이란 뜻은 원래 국어사전의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예요. 우리의 청년 세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상 때문에 완전히 죽은 상태인 것처럼 원래의 상태를 되찾아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 망가진 인생, 망가진 이 세대,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가 봐도 남이 봐도 이게 회복이 될까? 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에 하나님은 오늘 회복을 주십니다. 그 역사가 이스라엘에게만 또 학생자원 운동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사람은 두 가지를 겸하여서 같이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한 가지를 섬기면 한 가지는 포기해야 돼요. 내가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한 가지는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전 시간의 내용과 이어지죠. 이들이 생각할 때 나는 세상도 잘 섬기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들려주시는 것도 없는 하나님과 소통이 완전히 끊어진 그런 세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법궤라는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세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에 보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쾌락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쾌락의 종으로 삽니다. 내가 피곤하면, 내가 이것을 꼭 보고 싶으면 꼭 해야 되는, 너무 힘들면 하지 않는 쾌락의 종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 있어도 학업과 스펙이 우선시 되는 것, 그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하나님 일보다 나는 돈이 중요해. 돈의 종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너희가 절대성을 주는, 너희가 우선순위를 두는 그것에 너희가 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원래 오리지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 죄라는 원래 원어적인 뜻이 관역에서 비껴나갔다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 그것에서 비껴난 것이 바로 죄죠.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주에 저희가 내용을 본 것처럼 세상에서도 패배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의 내용은 달라진 백성들의 이 모습입니다. 우울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의 종이 되어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에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무엘이 말씀한 그 즉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대로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한 가지만 순종했는데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사무엘이 갑자기 이 한 가지만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갑자기 모으기 시작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갑자기 6절에 5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한 가지만이라도 반응하면 옛 가죽부대 버리고 내가 새 가죽부대, 새 태도 새롭게 순종 한 가지만 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요. 그리고 기도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6절에 그 일이 무엇이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나시나요? 20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서 부었다. 이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갑자기 회개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그동안 너무 아프게 해드렸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아니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그동안 이스라엘 안에 있던 불순종의 세력이 이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불순종의 세력이 꺾이니까 이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이 눈의 비늘을 벗겨주셔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비밀이에요. 신약에 와서 베드로가 그동안은 자기 생각대로 막 그물을 던졌죠. 그런데 좀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순종해 보니까 되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고기 잡아서 좋다가 아니라 갑자기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풀금식을 하면서 회개하고 금식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최근에 이것이 영적인 원리구나 이것을 정말 깨닫게 됐어요. 최근에 세겜 땅에서의 것을 다 묻고 이젠 다 버려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여러 가지를 결단했지만 그중에 의미 없이 미디어를 보는 것을 정말 좀 끊어보자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의미 없이 쇼핑, 카카오톡 이렇게 보는 것을 유튜브 이런 것을 끊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대로 끊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하루 이틀. 하나님이 미스바에 모이라 즉시 그렇게 한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교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저희 얼마 전에 폭설이 내렸잖아요. 눈이 내려서 다른 사람 운전자들은 진짜 이거 뭐야 이렇게 눈이 내려. 근데 그 눈을 보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이렇게 흰 눈처럼 다 용서해 주셨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용서 이게 울컥울컥한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간만이다. 내가 이걸 잊어버렸구나. 그런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외의 사건들을 또 얘기하자면 너무 깁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계시를 열어주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것을 통해서? 그냥 말씀에 한 가지만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끊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니까 이스라엘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속세와 구별되는 그냥 구별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야. 우린 세상을 다 끊어버려야 돼.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무엇을 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유니크함입니다. 신명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너가 열심히 해서 더 충성하게 해서 더 구별돼서 그렇게 해라. 하나님 어떤 율법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방 이 신들은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방 신들과 이런 백성들과 사이에서는 이런 소통이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나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소통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한 자가 우리가 될 줄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 블레셋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자리에서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형제님들 내가 형제다 그러시는 분들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 자기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정말 머리 아픈 문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미스바에 모여서 막 하나님께 막 회개하려는 막 그때 정말 중요한 때 이 블레셋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근데 그 전에 그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뭘 들고 나갔습니까? 법궤. 기랏 여아림에 있는 엘리야셀 집에 가서 법궤 이제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JTS 때 좀 은혜가 있었으니까 어떤 그런 종교성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변화됐어요. 오늘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들이 의지하는데 그 의지하는 표현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들이 사건이 생겼을 때 태도가 바뀌었어요.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요청해달라, 하나님께 구해서 이것을 해결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모두가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기도를 하는 건 아니에요. 사무엘서 1장 첫 부분에 이러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이 사무엘서 첫 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나 이야기예요. 한나에겐 고민이 있는데 자기 세대를 이을, 자기의 다음 이 넥스트를 이을 다음 세대 아이가 없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한나가 남들은 다 생기는데 자기는 이 자연스럽지 않는 다음 세대의 문제를 놓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한나의 기도로 이 시대를 바꾸는 사무엘이 태어나게 돼요. 한나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선택하는 그 방법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람을 찾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모색하거나, 한나가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사무엘서 전체의 첫 내용에 한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이 블레셋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해달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할 때 사무엘의 반응이 바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번제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에 대해서 좀 아시죠? 이 동물을 이렇게 안수하고 또 동물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다 각을 떠고 가죽을 벗기고 또 씻고, 그런데다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끝까지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것을 약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번제를 사무엘이 다 드립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나서야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고 나서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번제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이 점점 가까이 오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이 번제 드리길 멈추질 않아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와 기도했죠. 기도해달라고 막 요청했죠. 점점 블레셋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까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이때 백성이 처음에는 막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눈앞에 블레셋이 가까이 오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막 기도로 막 의지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가까이 블레셋이 오는 순간 이 아무것도 안 하고 번제만 드리고 있는 사무엘이 원망이 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계산하는 거예요. 이때쯤 블레셋이 왔으니까 이제 내가 공동체고 뭐고 다 그냥 난 도망가야겠다. 계산해서 자기 계획 방법 선택해서 바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이 와봤자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도망가는 것이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기 계산하에 도망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소망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 세상의 것을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어떤 나의 물질, 나의 진로 책임져 주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 둘씩 바알도 내 거야. 아스다롯도 내 거. 하나하나 세상의 방법을 취하기 시작해요. 돈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헌금을 해라. 할 수가 없어요. 계산이 돼요. 염려가 돼요. 나를 위해서 쓸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좀 헌신하고 싶을 때 계산이 돼요. 세상에 대한 염려가 그 헌신의 소망을 가로막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무 하나님께 헌신하다 보면 내 진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내 학점 어떻게 하지? 걱정, 염려, 초조, 스트레스 막 병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헌신의 시간을 줄이기 시작하죠. 헌신 안 할 수 없는데 적당히 하자. 나도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취한 이유가 바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만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여기에는 없지만 그런 분들을 많이 보죠. 하나님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친구가 헌신할 때는 없어요. 왜? 계산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산에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그리고 블레셋이 아주 가까이 왔을 때까지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니까 지금 너무 가볍게 들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무거운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이 번제를 다 드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는 영적인 뜻으로 온전한 헌신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불로 태우는 이런 제사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번제는 다릅니다. 번제는 온전함, 완전함을 얘기해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일부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다 태워서 온전히 내 인생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조금만 하고 말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자기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내 계산으로 위기의 때가 오면은 그때는 도망가고 그때는 다른 사람이 해야지 나는 안 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인생, 아주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에게도 믿음이 필요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보여줘요. 아브라함 시작부터가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 우리가 신앙을 한다. 내가 그동안 교회 다녔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 아니에요. 신앙의 시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시작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날 때 그때부터 신앙의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뭔가를 도전할 때, 나의 인생을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믿음의 시작이 바로 내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 따라가고 무슨 직분을 하고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믿음으로 모험적이고 도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드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모습을 변화됐어요. 그전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알도 따르고 아스다라도 좀 따르고 나 인생의 세상 방식도 좀 취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신앙 전 단계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지금의 예배를 말해주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듯이 나의 이 인생을 이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게 생각이 났어요. 한 번의 이 예배에 한 번의 이 말씀으로 제 인생을 걸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 정말 그 말씀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그 주 말씀 셀지를 몇 번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이 일을 이루실 텐데 나는 그 주인공이 너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번의 예배에 나의 인생의 진로와 미래가 결정이 됐어요. 그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난 이렇게 해야지. 그날 그 즉시 그것이 나의 인생의 미래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그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제사로 내 인생의 미래가 결정돼 있어요. 내 인생의 생명이 결정돼 있어요. 그런 예배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난 나대로 살 거야.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결정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무게 있는 예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이 회복한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온전한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러한 백성의 인생이 되게 하시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확정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그들이 두려워서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블레셋 문제를 하나님이 한번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시죠. 혼비백산에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미스바에서 백갈 아래까지, 그것이 약 13km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13km면 어디일까? 찾아봤어요. 아, 미금역? 오리역? 어디지? 13km 서현역. 여기서부터 막 전쟁을 해서 블레셋 사람을 쓸어서 승리를 이루는데 여기서부터 서현역까지 쫙 놀라운 대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것이, 정말 이방 세상 사람도 아닌 것이, 그렇게 살 때는 패배하고 초라하고 법궤까지 뺏기는 그러한 인생 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니까 승리하는 이런 멋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세대가 이러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되는 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책망도 아니하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순종하는 그들에게 다시 보호와 또 축복을 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라면은 아이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용서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들에게 바로 승리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힘도 없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랑으로 그들을 대우하십니다. 이때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돌을 세웁니다.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도움의 돌이라는 뜻의 이런 돌을 세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도움의 돌을 정말 경험한 적이 많으시죠?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우리도 돌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자랑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백성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은,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연도 이러한 나를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다시 한번 경험하여서 승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의지하고 또 종교를 의지하고 그러면서도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면서도 참 패배하는 고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이기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2021년 1월에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길 원해요. 세상의 종으로서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